그러면 질문이 여기부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화면이 미국의 화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인데 그게 어떻게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핸드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어요? 아니죠. 어떻게 왔어요? 전파가 실어 날랐죠. 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질문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전파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 화면은 보이는 거잖아. 오감인 우리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파가 실어나는 거를 색상으로 바꿔준 거지. 맞죠? 그러면 전파가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화면을 만들어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원천이구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아까 하나님은 아무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는 못 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내 눈에 여기 나타나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무식한 거야. 하나님은 눈으로 못 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그건 우주의 주제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가 끝나고 영원한 세계까지 스스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야. 물질 세계가 사라지다 하나님도 사라져야 돼.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물질 세계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져야지. 그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본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이해하느냐? 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사람에게 뭔가 하나를 알려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Revelation. 여기 지금 모션으로 할게요. 여기에 지금 마우스가 있죠. 여러분 봤으니까 알지만 여기다가 손수건으로 미리 딱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 뭐 있어? 하고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 조그만 게 뭐가 하나 있는지 이게 뭔 줄 아나. 근데 수건을 딱 걷어내면 자, 이게 뭡니까? 하면 마우스네? 알죠? 그래서 veil, remove the veil. 그게 revelation이야. 감춰진 거를 드러내다. 저게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감춰진 거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remove the veil. 수건을 딱 걷어내서 보여줬다. 하나 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눈에 안 보여. 그 다음에 그분의 신의 성품.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사랑을 가득 담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고, 이런 것들. 이게 신의 성품이야. 이런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여기 보세요. 또 알려졌다 그러죠. 위에는 보이셨고 밑에는 분명히 보인다. 이거 왜? 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냐? 그들 속에 있고 만드신 만물 속에 있대. 그들 사람이, 이 그들이라는 건 사람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의 인생이 태어날 때 있죠.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거나 잡아먹고 그래. 사람은 그렇지 못해. 그죠? 이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은 뭘까? 이거 자꾸 고민해. 그 철학을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해.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신앙심과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심의 작용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해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게 위쪽 말씀이에요. 밑에 거는 뭐냐? 만드신 만물 속에, 즉 피조 세계, 피조, 창조되어진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성품이 보이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한다? 나 하나님 안 봐가지고 못 믿었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 해놨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를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안 보이는 전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핸드폰 같은 전파를 받아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하면 우리 시선에서 딱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파가 존재하는구나. 알죠? 그럼 질문. 하나님이 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전파가 안 보이던 하나님도 안 보여요? 뭘 통하면이에요, 지금. 이건 디스플레이 장치. 이걸 통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를 통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눈으로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이게 영의 눈이라 그래요. 이걸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아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 성품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라하고 싶은 양심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 양심에 털나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입증이 안 돼. 그래서 뭘 쫓아갈 거냐? 주께서 지으신 만물, 피조 세계를 쫓아갑니다. 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창조됐대요. 네, 시편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저게 창공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같은 뜻이에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여기서 얘기한 말씀, 언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법칙이 우리가 소리를 못 들어도 밤이든 낮이든 그 피조세계 전체의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맨 마지막 줄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뭐를 베푸셨다? 네, 요 말. 해 때문에입니다, 이거는. 이거. 네. 여러분,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 for가 있죠. 이게 뭐뭐를 위하여도 되고 뭐뭐 때문에도 됩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건데 성경에서 해를 위하여, 근데 해 때문에야. 장막을 베풀었다라는 게 뭐예요? 텐트 쳤다. 무슨 말일까요? 태양 모습이죠.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이게 태양의 일부만 본 겁니다. 일부. 요게 뭐예요? 비교하시라고. 밑에 거는 목성 크기, 위에 노란 점, 이게 지구 크기예요. 그 태양이 얼마나 커요? 근데 거기 관심 두지 마시고 여기 팍 터지는 거 있죠. 이게 홍염이라 그래요. 홍염. 이 태양 저 속에 있는 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똑딱 할 때 얼마씩 일어나요? 수백 번이 아닙니다. 수백 만 번씩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태양 저 깊이 있는 속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핵 반응이 일어나면 방사선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핵 발전소는 핵 분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방사능 물질이 쓰레기처럼 많이 나와.
근데 핵 융합 반응은 청정 에너지라 그래. 그래도 방사능이 나오거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폭발하는 거 있죠. 이게 홍연 폭발인데 이 힘에 의해서 우주 공간으로 쫙 발산돼 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지구까지 오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는 진공이기 때문에 막는 게 없어요. 태양에서 출발한 게 그대로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방사선이 지구에 그대로 도달하면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증거 있죠. 어디서 잡은 물고기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잡은 거예요. 에? 이거 보세요. 이건 비교하라고. 이게 뭔지 몰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토마토예요. 토마토. 멀쩡한 토마토. 이거는 방사선 변이된 토마토. 생물이 살아요. 예, 멀쩡한 강아지. 이런 강아지가 나왔어요. 생물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하라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지만 태양이 핵반응 물질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이 지구까지 그냥 오면 아뿔싸 지구 안에서 살라 만들어는 생물체가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해 놓으셨느냐. 예. 이게 태양이죠. 아까 얘기했던 홍연 폭발 방사선이 쫙 옵니다. 이건 지구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죠.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좀 들어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 저를 보세요. 지구가 자석인 거 알고 계시죠? 남극에서 자력선이 나와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북극으로 들어갑니다. 사과 꼭다리처럼 이렇게 감싸요. 그게 자력선에 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방사선들이 약간의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자력막을 통과를 못하고 비껴나갑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사과 꼭다리처럼 된 거는 보호막이 없이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걸 타고 들어가요. 화살표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 지구 표면까지는 못 내려와. 어디서 다 걸러지느냐? 전리층에서 스파크 방사 반응을 하고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응?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동영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저 들어가는 저 보셔야 되냐면 남극 아니면 북극이잖아요. 오로라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로라가 원어로 오로라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한다 저걸? 극광. 극지방에서 발생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현상. 이게 극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극광 재밌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핵심이 여기입니다.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구가 뭐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자력선의 막으로. 저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천막 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 때문에 하늘에 장막을 쳐놨다.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내가 다 막아놓는 조치를 했다. 언제 기록된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시편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예? 이러면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이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때예요. 어?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때라고 여기가. 예? 그 뭐예요? 고주몽 이런 사람 태어나던 때. 여기라고. 거기서 1000년 전이야. 그러면 여기는 어느 때쯤 돼? 단군 할아버지 환웅이 저 담배 피던 이 시대 되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게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때 기록된 말씀이거든. 그런데 요 자력선에 막이 있다. 이거를 그 천체 물리학자가 발견했어요. 이게 1958년이야. 몇 년 됐어? 자, 여러분 잡다한 신경 쓰지 마시고 끄시고
1958년에 그렇게 논란이 되던 저 벤 앨런 벨트라고 합니다. 벤 앨런이라는 천문학자가 발견해서 벤 앨런 벨트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발견한 저 천문학적 사실을 성경은 이미 언제 기록하고 있다. 3000년 전에. 찍었을까? 하나님이 아셨을까? 찍어서 막 쓴 거예요? 시편이?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저거 기록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별들도 운행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가 12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거는 하늘의 천체, 별들의 운행을 누가 다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만드신 분, 하나님. 자, 여기 또 나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힘이 넘친다라는 거야. 해가 힘이 넘쳐.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래.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길을 달리는 장사와 같이 힘세게 달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지구가 돌죠? 어디 속해 있어요? 태양계에 속해 있어. 근데 저 지구가 사실은 요거 점 하나야. 근데 이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은하계에 속해 있어. 태양계 전체는 줄이면 요 점 하나야. 아,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근데 바로 이 은하계를 태양이 돕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태양은 힘센 장사가 달리게 하듯이 달립니다. 보십시오. 여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태양 주위를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지구, 화성, 해왕성, 명왕성은 아웃됐나? 이렇게 평면적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도는 이 9개, 8개인가요? 이 위성, 행성을 이끌고 태양이 이렇게 질주를 해요. 어디를 중심으로? 은하계를 중심으로. 이걸 최근에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걔가 왜 그래? 여러분 단순 원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그래도 태양 주위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것들이 딴 데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잖아.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다 붙으신 거다. 자, 그래서 너무 가면 또 복잡하니까 다시 우리 지구로 옵니다. 지구로 와서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달이 지구 돌죠.
달이 도는 속도 보세요. Z기의 4배. 엄청 빠르죠? 네, 여기 잘 보세요. 달을 가지고 지구가 돌죠. 어디를? 태양 주위를.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도는 저 속도는 Z기의 100배 속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태양을 돕니다. 그죠?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천체 우주 법칙이 있는데 유독 지구만은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지구보다 더 멀리 또 지구보다 너무 태양에 가까우면 뜨겁거나 얼어붙어 가지고 못 삽니다. 저 초록색으로 돼 있는 저 영역이 생존 가능 영역이라고 부르는 저 영역입니다. 저기 안에서만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래요. 어? 만약에 10%만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10%만 더 멀리 가거나 10%만 더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 지구상에 생명체 없어요. 타 죽거나 얼어 죽어서 안 된다고. 근데 딱 저 위치를 돌렸잖아. 하나님께서. 저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요. 그죠? 1년 365일 정확하게 돌아요. 이게 태양과의 거리가 딱 맞아야 지구 위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요인 하나를 살핀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달과의 거리도 문제가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지구 있죠? 달이 지구를 돌죠? 그러면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지금보다 멀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달이 지구를 당깁니다. 이 중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딸려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지역은 만조가 돼, 만조. 바닷물이 쭉 올라와. 이쪽은 물을 뺏겼기 때문에 물이 쭉 줄죠. 이게 간조야. 어? 달이 이렇게 돌면은 반대로 여기가 만조가 되고 간조가 돼. 썰물과 밀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 조수 간만의 차가 7m가 돼요. 썰물이 밀려나갔다 돌아갔다 하면서 땅에 있는 흙을 쓸어서 바닷속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만약에 달이 현재 지구의 거리보다 10%가 가까우면 있죠. 달의 인력은 2배 이상 커져요. 자승이거든. 어? 그러면 뭐냐면 조수간만의 차가 7m가 아니라 20m쯤 되면은 있죠. 인천 앞바다 사라져요. 몇 년 후면. 근데 딱 거기 있잖아. 또 자전 축과사계. 지구가 그냥 요렇게만 돌아요. 요렇게 살짝 기울어져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죠. 왜 이렇게 만들어서?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 때는 햇볕이 적도 위쪽을 데워요. 지구가 반대편으로 가요. 적도 아래쪽을 데워. 골고루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직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지구가. 그러면 적도 부분에 있는 땅은 사막화가 돼가지고 생물 못 살아요. 지구 중력. 지구가 중력 가지고 있죠? 뭐를 잡아당겨요? 공기를 잡아당겨요. 근데 지구 중력이 현재보다 한 10%만 더 크다. 또 50%가 더 중력의 힘이 더 세다 그러면은 막 끌어당긴다고. 우주에 있는 물질을.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가벼운 공기 중의 물질인 수소나 헬륨이 지구 속으로 더 들어와요. 그럼 불안해져, 대기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의 대기는요. 8대2 법칙이야. 질소가 78%예요. 산소가 20%야. 나머지 2%가 기타 등등이야. 어? 근데 이 비율이 바뀌어버리면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수소가 들어오고 헬륨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잘못하다가는 폭발하지. 중력이 지금보다 작아지면 지구가 잡고 있는 산소나 질소 같은 것도 날아가 버려. 그러면 생명 못 살잖아. 지금 4개 본 겁니다. 4개. 에? 바다와 대륙의 별. 자,
아까도 어느 분하고 식사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지구에 엘니뇨, 라니냐 해가지고 바닷물이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태풍 불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지. 40도 넘는 시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닷물의 온도가 이 지구의 기상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 바닷물의 양이 지금보다 여러분 바닷물이 표면적으로 70%를 지구를 싸요. 땅은 30%밖에 안 돼. 근데 이 면적이 거꾸로 됐다 가정을 하세요. 바닷물이 30%고 땅의 면적이 70%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못 살아요. 기상이 완전히 바뀌어. 이해가 돼요? 생각 안 해보셨구나. 생물이 못 산다니까? 이런 거. 내핵과 외핵의 조화. 아까 얘기했던 지구 맨 속에 있는 이 내핵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고체인데 쇳덩어리야. 무거운 게 안으로 응축한다니까. 그 밖에 있는 외핵이라는 거는 이것도 금속인데 이건 녹아 있어요. 액체야. 왜 하나는 고체고 왜 하나는 액체냐? 잘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체는 안 움직이지만 액체가 움직이죠. 그런데 쇠가 쇠를 감싸고 돌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못을 갖다 비벼보세요. 집에서. 과학 시간에 실험해 보셨지? 처음에는 그냥 쇠야. 막 비벼. 자석이 생기죠. 금속과 금속이 움직이면서 자력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기장으로 싸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괜히 지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장으로 싸야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맞거든. 이런 게 다 비밀이라는 거야. 자, 이런 요소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저런 요소가 147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얘기 듣는데 147개 요소가 그것도 동시에 충족될 때라야 지구상의 생명체가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다. 하나님의 정밀한 디자인의 결과다. 이거 뭐예요? 시계 부속품. 이거 만들었어요? 그냥 움직입니까? 조립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분.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아. 이거를, 이 부속을 박스 안에 집어넣어. 랜덤, 우연히 요게 조립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스 안에 집어넣어. 흔들어. 저렇게 맞춰지게끔. 몇 년 흔들면 될 것 같아. 100만 년? 안 되던데? 에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더해. 돼요, 안 돼요? 뭐 생각을 하냐고. 그죠? 바보 아니야, 그거? 바보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조립한 거지.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거야. 이거는 우연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에? 그 시계가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다 알지만 우주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 없죠? 한 분도 없지 지금. 제가 가진 질문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누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거죠. 중력으로. 그 다음 달이 지구를 못 벗어나는 이유는 달을 지구가 당기는 거죠. 알겠어. 그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저 모습을 잘 보시면 달은 태양이 안 당겨요? 당겨요? 태양이 달을 당길까? 안 당길까? 당기잖아. 그러니까 그 큰 지구도 제트기의 100배 속도로 돌아가는데도 밖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당기고 있잖아, 태양에. 근데 왜 달은 안 가지고 가냐고. 달은 왜 안 가냐고.
태양 쪽으로 왜 안 가냐고. 설명하실 분. 여러분, 그래서 있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이 설명해낼 수 없는 게 중력입니다. 유일하게. 그거 저거 설명해내면 있죠. 노벨 천체 물리학상 받아요. 제가 보장할게. 공부해서 한번 해보셔. 왜 간섭이 안 되냐고. 어? 당긴다며.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태양이 우주를 중심으로 돌 때도 여기 지구도 돌고 다 돌잖아. 그러면 다른 별들도 땡길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방해 안 받고 계속 끌고 가죠. 그것도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요. 태양이. 아까 보여드렸지. 그 우연이 돼요. 하나님이 돌라고 한 거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 신묘 막측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야,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표현 함께 섰다라는 게 뭐냐. 여기도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입니다. 쉰 시스템이라는 건데 함께 붙들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고, 본체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께서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이 창조자의 역사에 처음부터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유지할 때도 그래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우주를 지금 운행하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계시다. 거기 성자 예수님도 같이 계시다. 아,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자, 이게 왜 황당하게 들리느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목수 청년 예수, 그 사람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 이번에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나와요? 견고하게. 아, 땅이 원래 견고한 거 아니야? 네? 여기 보세요.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이 들끓고 있다. 이게 아마 세번역으로 바꾼 거예요. 어조가 다르죠. 우리 개역한글 성경이 어려워서 바꿨어요.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땅 위가 견고한 거지 땅 속은 용암이 들끓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구 잘라놓은 거예요. 하나씩 분리해냈더니 이게 내핵, 외핵, 멘틀, 이게 껍데기, 지구 껍데기 두께 요 정도 돼요. 제가 대충 평균나서 12kg로 봤어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름 있죠. 이 지름, 요 지름 이게 12,000kg거든요. 지구가. 근데 요 껍데기 두께가 12kg라면 몇 분의 1이에요? 엄청 얇아요. 여기만 들어가면은 이건 허당이야. 이거 움직인다고 멘틀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바위가 튼튼하고 건물 짓고 맨하튼 같은 데 가면 100층 건물 줘도
10년이 지나가도 집안 치마가 1m도 안 돼요. 30cm도 안 된다고. 파일 박아감에 졌기 때문에. 그죠? 안 무너지잖아. 그런데 이게 1000분의 1 두께예요. 비교하시라고. 달걀이 있어. 달걀 지름의 두께가 1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느낌이 와요. 달걀 껍질이 얼마나 얇아요. 달걀 크기에 비해서. 그죠? 근데 지구는 어떻다는 거야. 지구를 달걀 크기로 오면은 달걀 껍질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지구 껍데기가. 거기에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지. 어? 그 불안해서 살겠나 이런 건데. 얇은 지구 껍데기 안에 여전히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땅 껍데기만큼은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지어놨으니까 안심해도 돼. 그 저 밑에 저 불 때문에 지구가 식지가 않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 여기 보십시오. 동영상. 저 사람들 보이죠? 멀리서 찍은 거예요, 지금. 자, 용암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렇지. 저렇게 흘러냅니다. 그나마 안전한 화산이에요. You have sulfur dioxide and toxic gas, radiant heat that's 과학자의 용기 exceeds 보십시오. 1,000 degrees Fahrenheit standing right next to it. 내려갔어요. 여기. 아이고, 좀 무서워서 어떻게. 옛날 하와이의 화산 폭발하고. 배가 얼마나 배가 작은 게 아니에요. 용암 덩어리가 큰 거지.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조금만 들어가면. 에?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교각 세우고 다리 놓고 100년, 1000년 에? 사람 살기에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오래 갔지만 사람이 살아가게끔 생명체가 살 수 있게끔 지구를 조성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런데 땅 위에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이 들끓고 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세상에 살면서 자연적인 음식을 추수를 해서 먹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뭘로 해놨다 그래요, 여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대. 아니, 원래 비 오는 거 아니야? 응? 네, 여기 보세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적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는. 이거 원래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재밌어요. 비가 오려면 바닷물이 증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떠돌다가 그냥 지나가면 비가 안 와요. 응결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먼지 입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엉겨 붙거든. 그거 없으면은 운무처럼 그냥 습도만 많지 비가 안 와요. 비를 만들어내는 비의 씨라 그래. 그래서 중국에서 인공강우 실험하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먼지 뿌리는 거예요. 붙으라고. 그럼 확 내리거든. 그래서 이 과정, 증발, 응결, 강수라는 이 과정이 물의 순환 원리인데 언제 발견했느냐? 17세기 돼서 발견해요. 이 두 분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몰랐다고. 근데 질문이 이거야. 그럼 비만 오면 식물이 자라요?
비만 오면 식물 무조건 자라요? 예? 저기 그림에서 생각해보세요. 비가 계속 와요? 그러면 땅 위에 거죽에 있는 그 토실토실한 그 옥토 있죠, 옥토. 벼 심고 하면 뿌리가 양식 뽑아먹는 그 고운 흙 다 바다로 쓸려 내려가잖아. 그거 어떻게 살아? 자, 이게 재밌어요. 비 올 때 치는 번개가 공기 중의 질소를 질산 비료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 번개가 누가 찍었나? 잘 찍었네. 자, 여기 보세요. 신문 1785년 헨리 캐번디시라는 과학자가 번개의 방전으로 질소가 질산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내버렸어. 여러분 여기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지구의 대기의 질소 비율이 78%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산소가 20%, 나머지 2%는 기타 등등. 질소가 그렇게 많아. 근데 그게 아무리 많으면 뭐 하냐고. 공기 중에만 있으면은요, 땅에서 살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예? 이 식물의 영양분으로는 절대 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녹아가지고 땅에 내려와야 뿌리에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식물이.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번개. 그 번개가 방전하면서 질소라는 이 기체가 질산 비료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1785년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연간 얼마를 만들어내느냐? 10억 톤을 만들어낸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올 때 번개 치고 하면은 죄진 사람은 덜덜덜 떨지만 농부는 좋아해요. 그 뭐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질산 비료 주는 거야. 식물도 잘 자라라고. 여기도 확대. 자,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 빨간 밑줄 친 줄 잘 보세요.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산소는 생명체가 유지되는 요소고 질소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골격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인데 이게 질소 화합물이 아니면은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가 아까 얘기했던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려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노란색 마지막 이런 것들로 이게 뭐예요? 번갯빛이지. 번갯빛으로 만민을 징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이런 것들로 뭐를 풍부히 주시느니라? 이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먹을식 물건. 곡식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이나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이거 아까 봤던 말씀인데 번역본을 달리했어요. 쉽게 풀어낸 거야.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 남아있는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게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문을 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문장 자체가 어렵죠. 보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 이런 거, 식물, 새, 공기, 바위, 이 눈에 보이는 사물. 얘가 나타난 것으로라는 건 존재하는 재료입니다. 이걸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해가 되죠? 자, 흙 갖다 주고 벽돌 만들어라라는 건 창조라고 안 해요. 그죠? 없는 생명체를 사람과 같은 생명체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한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게 흙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주면 뭐 만들어요? 저런 거 만들지. 좀 기술이 있는 도예가에게 주면 뭐 만들어내요? 도자기. 과학자에게 주면 뭐 만들어낼까요? 예. 모래 속에 있는 규소 이용해서 반도체 만들어냅니다. 저 흙을 가지고 우리와 수준이 다른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면 뭐를 만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처음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 왜 그걸 이상하다고 보시냐고.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끌어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를 보고 있어요? 네, 돌아가실 고향, 내리실 역 신경 안 쓰고 살죠? 그 인생의 종착역 어디로 가요? 네, 이거 요즘에는 이것도 보기 힘들어요. 장기차 타고 다니니까 시골에 있던 풍경인데 여러분 저게 꽃상이라고 합니다. 꽃으로 다 저렇게 치장을 했는데 원래 저게 뭐냐면 임금이 타던 가마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가난하고 고생하고 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는 임금님 타던 꽃상여에다 가마에다가 좋은 데로 가시오 하고 모셨던 게 이게 상여예요. 근데 저 돌아가시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명복을 빕니다 그러죠. 오늘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명복 빈다고 하면 욕입니다. 명복이 뭐예요? 그늘명, 복복. 그늘?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간다. 그걸 이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음부라고 했죠. 어두움의 마을. 어두움의 마을 가서 잘 사시오 라는 거예요. 명복 빌어준다는 얘기가. 어두운 데 가서 잘 사시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죽으면 저승 가는 줄 알지. 에? 하나님 알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안 가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라. 어디로 가는 거야? 빛의 세계로 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명복 빈다는 얘기가 욕인 줄 몰라. 여기 보세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생시에 집중한 사람 어디로 간다? 그들의 역대 조상들이 갔던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못 가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이게 음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잘 사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복 빈다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삼가 조의를 피합니다라고 그러시라고. 명복 빈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저승 가서 잘 사는 얘기예요. 음부 갔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마을. 빛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이번 회차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고맙게 여겨. 근데 그 생명은 누가 줬니? 그러면 그 아버지가 줬지? 그 아버지는 생명을 누가 줬냐? 그 아버지. 그럼 어디야? 어디? 원숭이야? 진화론자는 그렇게 가리키잖아. 원숭이면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그냥 믿을 것 같아. 그 걔는 그 원숭이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계속 가더니 아메바래. 아메바. 거기서 왔어요 우리가?
헐,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다니까. 생명의 아버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가능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궁금증, 이거를 좀 해소를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좀 열었으면 싶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뭐를 열 준비를 하셔야 돼. 마음. 내가 몰랐던 게 뭐가 있구나. 내가 진짜 뭘 몰랐구나. 이 마음을 꼭 여시고 남아있는 회차 역시 잘 들으시면 진짜 생명의 부모님 되시는, 생명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희의 생명까지 부여하시고 또한 그 생명에 영원한 복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와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이 어떠한가를 이어지는 시간에도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새 생명 얻어가는 영광을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